정부의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나름대로의 국방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성경책에는 성경의 국방책을 언급했습니다. 성경의 국방책은 국방부의 국방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국방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국방 문제를 담당해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못 살 때에는 원수의 나라까지 갈 곳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다. 이것이 성경의 국방책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때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면은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다음 마지막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면은 아예 너희 땅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 국방까지 가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국방이라는 건 전쟁이 있어야 국방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 때에는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방위산업이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 전투기 하나 사오려면요, 돈이 얼마입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바로 살기만 하면은 아예 전쟁이 없게 하겠다. 그 전쟁이 없게 하겠다는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6절에 누가 없게 하겠다고요? 6절에 누가?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바로 살기만 하면은 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아예 너희 땅에 전쟁이 없게 하겠다. 그 비싸게 전투기 사올 필요 없어. 탱크 만들 필요 없어. 아예 전쟁이 없으니까요. 이거이 하나님의 국방책입니다. 역대하 17장 구약의 677페이지 구약의 677페이지 조금 건방진 말씀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그 CBS 설교 나올 때에 모든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영상에 탁 나와요. 난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성경 구절이라는 건요, 한 절을 봐도 내 성경에서 보아야 그 기억에 남지요. 영상으로 100번 봐야 그 기억에 남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영상을 안 하는군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한 절을 봐도 여기에서 봐야 이게 남아나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10절. 역대하 17장은 남국 유대 나라의 제4대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공경한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사밧이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옆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꽉 차 있지요. 꽉 차 있어요. 그 모든 사면 열국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어가지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까? 천만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하지만은 우리 한국의 강원도 정도밖에 영토가 안 됩니다. 그거 이스라엘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영토로 보자면은 우리 한국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무엇이 겁이 나서 싸움을 못하겠어? 여호사밧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때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방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가 싸우지 못하게 하심으로 국방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다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없게 하시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전쟁이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6장 7절에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는다. 몇 대 1이요? 다섯이 백을 쫓으면 몇 대 1이요? 20대 1이지요? 그럼 그대로 나가면은 백은 몇 사람 쫓아야 수학에 맞습니까? 2,000명 쫓아야 맞지요? 근데 다섯이 백을 쫓는데 100사람은 10,000명을 쫓겠다. 수적인 비례를 초월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다섯이 100을 쫓으면 20대 1인데 그대로 계산하면은 100은 2,000명을 쫓아야 되는데 100이 10,000명을 쫓으니까 수적인 비례를 초월하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구약의 356페이지, 구약의 356페이지.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한 사람이 몇 명을? 1,000명을 쫓는다. 왜? 너희가 강해서입니까? 아니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요. 수적인 비례를 초월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구약의 1323페이지, 1323페이지. 스가랴 12장 3절.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죄사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해방받아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3절,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거를 드는 자가 크게 상할 곳이라. 천하 만국이 그곳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3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 예루살렘에 와서 잘 살고 있는데 뜻밖에도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치러 왔습니까? 3절 마지막에 몇 나라? 몇 나라요? 천하 만국 하니까 모든 나라의 연합국,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천하 만국, 모든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강원도만한 땅에 세계 만국의 연합군이 치러 왔으니 이건 뭐 큰일 났지요. 그런데 강원도만한 나라에 세계 천하 만국의 연합군이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무엇이 되겠다 하겠다고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아주 무거운 돌입니다. 이놈을 건드렸다가는 상하기 쉬워요. 한데 이 무거운 돌 예루살렘을 건드렸다가 상하되 새끼손가락 피가 나는 정도로 상한다고 했습니까? 본문에 뭐라고요?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새끼손가락 어떻게? 크게 상할 것이라. 크게 상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같이 해놨는데 이 무거운 돌 같은 예루살렘을 건드리다가는 새끼손가락 다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크게 상해요. 두 다리가 부러지든가 창자가 터져나오든가 큰 상처, 치명상. 그 무거운 돌을 들다가는 상해요. 그런데 나라도 나라 나름이지요. 어느 나라는 불과 몇백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 열국 가운데 조그마한 나라만 상처를 당한다고 했습니까? 3절 초반에 예루살렘으로 어느 나라에게 모든 국민에게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예루살렘을 건드리다가는 큰 상처를 입어요. 중국이 13억입니다. 그 큰 나라가 예루살렘을 건드리다가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나라예요. 세계 최강 나라인 미국이 강원도만한 예루살렘을 건드리다가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백성들, 강원도만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하 만국의 연합군이 모여왔지만은 어느 나라고 예루살렘을 건드리다가는 큰 돌을 건드리다가 다치는 것처럼 크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연합군이 말을 타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치니까 말이 놀라서 막 뛰입니다. 말 탄 사람들이 놀라 뛰니까 미쳐버리고 말아요. 한술도 떠서 4절 마지막에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어떻게 만들어요? 눈이 멀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천하 만국의 모든 말들을 놀랄 뿐 아니라 눈을 멀게 해놓으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세계 만국의 말들이 다 소경이 되니까, 말이 소경이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싸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재미있어요. 5절에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미를 사를 것이요. 산불이 얼마나 겁납니까? 와, 산불 겁납니다. 요새 이건 미국에도 뭐 여의도에 한 5, 6배 되는 큰 지역이 불에 탔지요. 그 산불 불에 탈 때는 겁납니다. 난 그 이북에서 한 번 봤어요. 47년도 4월 달에 우리 동네 옆에 산에 불이 나는데 뭣도 모르고 불 끄러 갔어요. 불을 끄다니요. 어디 산불을 꺼 여러분. 함부로 산다 큰일 납니다. 와, 가보니까요. 그 새파란 솔나무가 집에서는 아무리 불을 붙여도 그 파란 솔나무가 왜 붙겠습니까? 막 솔나무가 불에 타는데요. 파란 솔나무가 화약 솔까지 니다 타는데 겁납디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은 나무가 되고 유다 나라의 두목들은 횃불이 되어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나라를 횃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막 좌우 사방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아주십니다. 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가 예루살렘 고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만큼 돼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 가운데 약한 자들은 다윗만큼 강하게 되고 이미 다윗만큼 강했던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같이 강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3절에 돌아가십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그날에는 누가? 내가. 하나님. 내가. 내가. 또 4절에 말들을 놀라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모든 말을 쳐서 하겠다. 또 6절에 유다의 두목으로 횃불 같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국방을 책임져 주십니다. 반대로 레위기 26장 다시 가시죠. 13절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건 뭡니까? 아까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수의 손에까지 맡길 필요 없어요. 17절에 어느 분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되겠다. 너희가 내 앞에 죄를 지는 날에는 원수의 손에까지 갈 것도 없어. 나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겠다. 뭐 국방 암만 잘해놓고 미국 본토까지 갈 미사일까지 준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 진짜 그럴까? 그대로 된 역사적인 사실이 예레미야 21장에 나옵니다. 구약의 1083페이지 예레미야 21장에 시드기야 왕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은 남구 유다 나라의 제20대 왕이요 맨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있었던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 나라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왕으로서 걱정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자기 부하를 2사람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얘들아 너희 가서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바벨론 나라 좀 물러가게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는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이 이 성중에 모아들이리라.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치겠다. 뭐 바벨론 나라 손까지 갈 곳도 없어. 내가 친히 치겠다. 13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곰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고초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그 스풀의 불을 놓아 그 사형을 사루리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고민 깊은 골짜기와 반석 사이에 거하는 백성들은 어느 나라가 이 깊은 골짜기까지 오겠노? 어림도 없지 안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깊은 골짜기와 반석에 사는 사람이라도 14절 마지막에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 내가 내 대적이 되겠다. 내가 스풀에 불을 놓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못 살 때에는 원수의 손에까지 갈 곳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는 겁니다. 성경의 국방책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만 하면은 너희 국방 문제는 내가 책임지 마. 너희가 내 앞에서 바로 못 살 때에는 원수까지 갈 곳 없고 내가 친히 치겠다. 이 주보의 원고가 지난 월요일 날 컴퓨터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이북에서 협상하자고 와서요. 나서 내 설교 연금 뭐 휴지 되겠네. 미안합니다. 나는 이북에서 공산 치하에 5년 있다 온 사람입니다.
공산당과의 협상이라는 것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어요. 협상 지킨 적 있습니까? 이북의 김정은은커녕 공산당의 원조인 스탈린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 스탈린 때부터요, 앞에서 협상을 해놓고 뒤에서는 엉뚱한 장난합니다. 이게 공산당입니다. 목요일날 협상하자고 왔다. 모르겠습니다. 난 그렇게 안심이 안 돼요. 공산당과의 협상이라는 것은 안심을 못합니다. 언제 또 무슨 장난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동안 이북에서 당장 싸울 것처럼 협박했지요? 미국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 미국 놈들아, 우린 너희 본토까지 날아갈 미사일 가지고 있어. 겁납니다. 난 그때마다 이 말씀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하하,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불신자까지는 할 수 없고 최소한도 성도들만이라도 레위기 26장 3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6.25 사변 때의 그 사실이 부산 초량교에서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나 시간 없어 말씀 안 하지만은, 여러분, 6.25 사변 때 우리가 다 죽게 됐을 때에 부산 초량교에서 전국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초량교에서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서 레위기 26장에 말씀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